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시험의 산에 올라가세요.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냐면 지난주에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간다 얘기했어요. 오늘은 산이에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네,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이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시험의 산이냐? 시험의 산이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넘어가야 되는 산이에요. 꼭 거쳐야 하는 산이에요. 물론 제가 축복의 산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제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오늘 본문으로는 그 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굳이 제가 그 전에 그런 제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거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산이에요? 시험의 산. 우리가 가끔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금년 한 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전에 잘 안 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 인생은 꽃길만 없다. 절대로 꽃길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꽃길만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꽃향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나중엔 실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경을 갔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여행비를 내고 구경을 갔는데 가이드가 맨날 꽃밭만 데리고 다닙니다. 아주 재밌겠죠? 꽃길만 걷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산도, 또 바위, 들판, 그리고 벼랑, 폭포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꽃밭에만 가 있으면 왜 나를 여기만 매일 데리고 오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이런 땐 잘 안 해. 축복만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시험을 잘 못 치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번제는 각을 떠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 성경은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시험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가 더 많아요. 그 시험 들었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시험 본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종이에다가 시험지에 시험 보는 거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것 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실력을 알아보는 거를 뭐라고요? 시험 본다. 여러분 다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졸업시험, 그리고 학년말 시험, 또 운전면허도 그냥 줬어요? 시험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험 쳐야 돼요.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시험 치느라고 수고했는데 또 시험인가? 우리 인생은 또 시험이에요. 또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시험의 산에 올라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도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은 거의 시험이 없어요. 시험도 잘 안 받아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시험 칠 일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 시험, 우리 교회에서 시험은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그 시험을 감당 못하고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상처가 안 나요. 아니, 상처가 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느낀다는 게 복이에요. 상처를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는 게 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다 시험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가 받는 시험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쳐야 돼요. 시험을 잘 쳐서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험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야, 이런 시험이 어딨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 말이 나와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더 알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가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시험이 더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시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치러서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겠지만 그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객관식에서 답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출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누구요? 마귀사단. 마귀사단이 시험을 출제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 욥.
그래서 사단 보고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대로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했죠. 욥이 많이 힘들었지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해요. 사람이 시험 출제를 냅니다. 뭐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남편이 힘들게 할 때, 그거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시험을 잘 치르냐, 그러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환경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건강했던 몸이 아파요. 물질이 없어요. 에? 내 앞에 환경들이, 너무 힘든 환경들이 펼쳐져요. 에? 멀쩡하던 자동차가 퍼져요. 에? 잘 되었던 계약이 무너져요. 뭐 이런 환경들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치르느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근데 다 이 시험들을 다 잘 치러야 되지만, 다 잘 치러야 되지만,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제일 꼭 잘 봐야 할 시험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꼭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제가 꽃길만 열립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 목사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잘 치러서, 아,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잘 치루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 그 시험의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주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시험 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시험을 치느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도 사실은 연계가 돼 있다고도 봐야 돼, 작게는. 그래서 먼저 죄인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경우에 죄인을 징계하려고 하는 경우. 두 번째,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그릇이 안 되니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려면 그릇이 돼야 하니까 그 그릇을 만들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에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믿음의 조상. 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막 목적지도 안 정하고 떠났잖아요. 정말 믿음이었다. 아들 이삭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잖아요.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딨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상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라는 뜻인데 저는 그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듬어졌어요. 전부 연단을 받고 시험을 쳐가지고 다듬어져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대단하다, 그거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냥 있어야지. 거기 가서도 자기 부인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전에는 누이 동생이에요. 친척의 동생이니까 동생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결혼했으니까 아내지. 옛날에는 그런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아내인데 아내면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막 나타나서 지켜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을 기다려. 10년. 여러분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왔는데 10년 기다렸어요. 10년이면 강산이 펴내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때 사라가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의 기능이 없습니다. 얘기 못 납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하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하필이면 또 아들이야. 됐다. 그래가지고 막 적당히 사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거 다 됐잖아요.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줄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다. 어? 그 아들도 아브라함 아들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내가 주는 아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겠다고 했던 거 그거를 내가 말하는 거다. 그 뭐 첩의 자식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뭔가를 보여달래요. 보여달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별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뭐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증거. 그래 그러면 짐승을 다 쪼개갖고 놔라.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행편이 없어. 믿음의 조상이 못돼. 그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시험을 통과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부터 진짜 이삭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시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와 정말 이제 새로운 또 복을 계획하고 그거를 주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공짜 거저받는 것은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공짜로 거저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잘 믿어야 구원받지. 아니에요.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의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해야 시험 잘 보냐. 그 말이에요. 100점 맞느냐. 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루를 지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을 듣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 좋으니까 그냥 탁 퍼놓고 믿고 퍼질러 잤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까 문제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무조건 순종했어, 아멘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힘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시험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잠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잠을 안 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물 제사는 받지만 어떻게 사람 제사를 받는가? 그렇게 비인격적 분인가? 아니 또 언제는 줬다가 언제는 뺐는가? 예? 언제는 주시더니 또 달라 그러고 뭐 장난하는가? 나는 그 과정을 얼마나 힘들게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얻은 아들인데 왜 또 죽이라는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옛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헤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밤에 내 이 자매를 언제 어떻게 만났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그렇게 회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데 또 달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얻었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낳을 수 없을 때 얻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아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100살이 됐지만 100살에 얻었는데 근데 사라가 끝났어요. 사라가 기능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를 행해라.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요. 제가 나중에 헌금 얘기할 때 할 건데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네가 낳을 수 있다. 네가 할례를 통해 생식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잘라라도 나는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후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얻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요. 죽은 자와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예전에 개역은 방불하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똑같다. 이게 제가 요 한 구절만 골랐는데요. 그 앞에 이 앞절에는 사라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를 얘기하면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 요 12절 앞절 11절 10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이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날 수 없는 중에 사라가 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릴 때 시험 볼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잡으라고 말이에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시험은 인생의 시험은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암기를 많이 했으면 그게 자동으로 떠올라요. 근데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빨리 성경을 피세요. 펴서 읽다 보면
말씀을 붙잡을 은혜의 말씀들이 와요. 예수 믿는 능력과 무기와 가치와 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전능이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정확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통과했느냐. 근데 그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그 전능하심이 뭐냐면 부활,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고 안 불렀으면 1초만 늦게 불렀어도요 칼은 이삭의 가슴에 꽂혔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 불러?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피가 낭자하게 흘렀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살릴 것으로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죽은 나에게 주었지 않느냐. 죽은 이삭과 사라와 나 사이에 이삭을 주셨지 않느냐. 그거 생각나고 그 전능하심을 붙든 거죠. 내가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분인데 이만큼 이 10대 소년이 된 이삭 살리는 건 더 쉽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또 이미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시험 넘어진 사람과 시험 이긴 사람 얘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시험 이긴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겼죠. 다니엘도 절하라는데 시험 이겼죠. 욥도 이겼고요. 근데 시험 넘어진 사람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윗,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승리한 사람, 시험 잘 치는 사람만 얘기하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시험 못 칠 수 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못 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잡아야 돼요. 말씀을 다시 잡고 서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실패했어도 기회가 있다.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이 짐상이 되었나이다. 새벽닭이 우니 베드로가 나가서 울더라.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고.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도 넘어진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뭐 부흥회니까. 너무 전도만 열심히 다니니까 평양신학교 시험을 못 쳐갖고
그분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시험지 딱 받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 벌벌 떤다. 우리는 시험을 이제 잘 치러서 금년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험의 산이 축복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산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계속되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시험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 올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여러분 장래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2장에 와서 이삭 시험 통과하고 난 후에 확실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고 더 든든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후손 대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모리아 산의 일부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예수님도 거기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주님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님도 마귀 사탄에게 공생에 시작할 때 시험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 시험이었어요.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많이 약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